주님께서 오늘도 좋은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아니할 귀한 날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정결한 생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잘 이루고 또 이 땅에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전능자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성일기에 주어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과 메시아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참으로 메시아 우리 주께서 오시니 이것은 기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시온에 살고 있는 딸 혹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온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딸과 같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딸이라고 표현되는 여기에 은유적인 또 비유적인 표현은 지극히 사랑한다. 우리가 부모가 사랑할 때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형태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의 형태가 조금은 다르지요. 딸은 더 섬세하게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자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와 사랑을 등지고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나라를 만들었죠.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되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시키되 메시아가 친히 오셔서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메시아의 통치이죠. 그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러한 왕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이들을 세워서 통치를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때가 이르러서 메시아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 메시아, 그분이 곧 왕이 되십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첫째, 친히 오셔서 통치하시는 왕은 어떠신가? 첫째는 공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의를 일삼지 않고 불공정하지 아니하고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취와 청산을 일삼지 않고 죄인이라도 그가 돌이킬 때는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목표는 바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징벌 그리고 심판, 청산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통치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그가 새로워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문제시되지 않고 또 정의가 기준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졌고 또 정의를 수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 올 때에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회개와 그리고 구원의 상관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신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백성들이 이렇게 나갈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또 이 나라가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메시아는 어떠합니까?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께서는 자기의 의에 빠져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과 백성 앞에서 겸손하여서 백마를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귀를 타는 것입니다. 그 나귀 가운데서도 어린 나귀를 타신다는 것이죠. 통치자들은 그동안에 백마를 탔고 또 자기의 권세를 내세웠고 또 권세자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웠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의 세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주의 진정한 종은 어떠합니까? 아주 겸손하고 그리고 백마를 타지 아니하고 나귀의 새끼를 탄다는 거죠. 이것은 나귀 새끼는 겸손함만이 아니라 이것은 또한 아주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통치자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혹은 또 사회, 경제 혹은 정치 어디 지도자에 속해 계시다고 하면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 불의와 불공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내가 마지막 목표를 구원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비난하고 패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진정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린 나귀를 타는 것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에 여기에서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공의와 그리고 구원과 겸손에 이르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성취시키는 것이요, 바로 그가 예수님의 손발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지도력을 가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0절 말씀에 메시아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바로 그것입니다. 병거와 말과 활, 이것은 무력을 말하는 것이고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다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다 벗어나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방에게까지 화평 혹은 평화를 성취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또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공의와 구원과 겸손함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평화를 도모하되 땅끝까지 이르러 평화를 도모하는 이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는 것이 되는 거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11절에 하십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오늘 요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좀 돌아갑니다. 여기 물이 없는 구덩이에 너희들이 지금 빠져 있는데 거기서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이 없는 구덩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한국의 지형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땅에 아주 깊이 파인 웅덩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깊어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홀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아주 깊은 물웅덩이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는 동네에 예전에 우물을 팠지요. 근데 그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물에 빠지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물이 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직경이 10m 또 그 이상이 되고 깊이가 6m, 7m 최소 이상 되는 깊은 웅덩이입니다. 비가 오지 아니할 때는 그냥 비어 있고 우기에는 거기 물이 담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일단 빠지게 되면 물이 없을 때라도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이 있을 때에는 수영을 해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물이 없을 때에는 그 웅덩이에서 혼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도 그 웅덩이에 떨어뜨려지게 됐었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처럼 처지가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이 그릇된 길로 나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노임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한 말씀 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되는가?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절망적 상황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클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싹터 계속 그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소망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 싹이 됩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앞으로는 이렇게 더 많은 것으로 갚으리라. 너희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또 과거에 받은 것 그거 이상으로 갑절로 너희들이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제 그 이후에는 너희들이 강건하여 져서 헬라의 자식들을 치리라. 헬라의 그 당시 이방 그리고 그 큰 제국은 헬라의 치하에 있을 그때에 그들을 물리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 물 없는 구덩이에 놓여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또 동북아시아의 이 국제 질서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들이 강건하고 또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고, 이것은 바로 영원하시고 절대하신 만군의 주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역사와 사회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모든 지도력은 공의로워야 하고 구원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은 진정한 평화를 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요 통치자요 우리의 구원자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우리가 실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번영과 복됨을 허락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이 땅에서 오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진정한 화평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번영과 복됨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자유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화합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 없이 살 수 있는 이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이 땅이 풍요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자비를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내 곁에 있는 이들로부터 자비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사십시오. 매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지금 여기에 충실하도록 행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주의 영광과 보람을 위하여 일하는 청지기적 삶을 사십시오.